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 왜 저는 제 인생의 긴 터널을 아직까지 지나고 있습니까? 왜 저희 문제는, 또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는 한 고비를 지났는데 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서론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1장 19절 첫 번째에 그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난 주간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듯이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을 때입니다. 교회 안에 언뜻 보면은 이 내분이 일어난 것 같죠. 그럼 밖에서 볼 때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흩어진 자를 통해서 안디옥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터널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있는 문제, 갈등, 위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큰 그림, 그 그림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을 이루고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생각나는 대로 일을 벌이지만은 하나님은 무작정 일을 벌이시지 않습니다.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서론 첫 번째에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앞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문제, 갈등, 위기 가운데서 승리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어요. 이제 직계사대를 전도하느냐, 직계사대를 복음화하느냐, 직계사대를 명문가문으로 만드느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말씀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다 알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어진다. 그거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인도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11조인데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한번 결단을 내려봐야 됩니다. 과연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는데 이제 26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럼 올 한 해에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왔다면은 우리 인생은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그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올 한 해, 이번 한 달은 하나님께서 2025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시고 이제 2026년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 제목들을 찾아 나가는 그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47편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자, 이런 분이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내 건강도 내가 챙길 수 없는 입장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은 적는 자이심으로 어떤 일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또 비록 우리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말씀 따라 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변개하다라는 말은 후회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셔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니라.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가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이 순간이 터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터널을 딱 벗어나는 그 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면서 지나간 날들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려고 노예로 보내셨구나. 감옥에 가게 하셨구나. 우리는 남 것을 보면 금방 이해하는데 내 것을 보면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큰 그림 속에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 모자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 속에 응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요. 이 흩어진 자들이 이미 로마의 중심부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알고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차근차근 읽어보면 순간순간마다 소름 돋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방 선교의 전환점을 이룬 주역이 바로 흩어진 자들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의 사도 외에 다 흩어지니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입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날 이후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 외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큰 핍박으로 말미암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흩어진 자들이 이 흩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방법이 환난입니다. 그래서 환난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공군 속에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에게는 환난인데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이끄시는 세계복음의 정의로 세우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은 순교하도록 하셨는데 나머지 성도들은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저분은 날마다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날마다 어려움을 처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핵심은 그 일이 문제든 또는 축복이든 모든 일의 핵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진 이후에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직계 4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지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그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 믿는 자 중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적 상태는 그 가정, 그 가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또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얻었는데 하나님의 뜻,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끝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 갈등, 환난이 와도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은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결론 난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의 결론을 내셔야 돼요. 우리 교회 좋다. 내 감정입니다. 여러분 감정이에요. 복음의 결론을 내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다. 내 귀에 좋은 거예요. 그런 거는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완전 사탄의 먹잇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의 결론을 내야 되느냐? 내 인생의 결론을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결론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 결론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결론 난 자는 사건이나 사람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초창기 신앙생활을 했던 250년 동안에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이 사람들은 250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태어나서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저 지하 동굴에 살았단 말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지하 동굴이에요. 죽을 때도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직계 4대가 끊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끊겨지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에 한 번은 진짜
관광 가지 마시고 저기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터키, 소아시아, 유럽 쪽에 여러분 인생 캠프를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은 그냥 이스라엘 가는 것을 관광으로 해요. 나이 들어가지고 관광으로 가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목사님들도 이제 뭐 노예 모임 이렇게 해서 60, 70대 가지고 그냥 가니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안 가도 된다고 합니다. 꼭 가보셔야 돼요. 꼭 가보셔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이제 이집트 딱 내리면서 제가 그 성지순례 그때 성지순례 이렇게 후회했잖아요. 왜 후회했느냐? 나 혼자 온 걸 그때 절대 후회했다니까요. 같이 와야 됐었는데 아내랑 같이 와서 같이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뭐 경제도 없어요. 뭐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다음 담임 세울 사람은 이스라엘에 최소 6개월은 가봐야 돼요. 교회에서 밀어줘야 돼요. 자꾸 키워야 됩니다. 일꾼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뭐 어디 간다, 신혼여행 뭐 유럽 간다, 어디 간다 아무 쓸모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 쓸모 없어요. 왜 그러냐? 거기 가서 늘 새로운 거, 뭐 어떤 문화재, 우리나라에도 좋은 데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되어진다면은 자녀들과 함께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시고 가보면 평생의 유산입니다. 평생의 유산이에요. 이제 나는 못했는데 그럼 이제 다음 세대 키우면 돼요. 다음 세대 키워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가보면요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결론 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조그만 문제가 일어나도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복음의 결론 내면은 대핍박이 와도 사자에게 잡아먹혀도 끓는 기름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와 이 부모님이 죽어도 또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간다니까요. 그게 돕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오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음의 결론 나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 결론 난 거예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복음의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우리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이 복음의 결론 내시고 한 시대에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후대 운동을 하며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온갖 핍박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무서워서 흩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숨어 지내거나 복음을 안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에게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혀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이라는 것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완전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세우셨는데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놓쳐버렸습니다. 교회는 놓쳐도 언약은 성취되어지죠. 어떻게 말입니까? 이젠 초대교회 대신에 누구를? 안디옥 교회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놓치면은 하나님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구원은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 받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주역으로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 위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는 그 위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어떻게 복음화합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면 그 언약의 믿음 위에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딱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강단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흩어진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최고의 강대국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번 저 로마에 교회를 세우자라고 했다면은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흩으시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로마 제국 안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환란을 통해서, 만약에 저기 전하자라고 했더니 그 정보력이 로마에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러면 단속하겠죠. 근데 아무도 모르는 그 환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아무 힘이 없는 그 흩어진 자, 그들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우리 가정에 시집 왔는지 장가 왔는지, 내가 왜 우리 직장에 왔는지 모르겠다,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사에 갈 때 많은 대학생들이 나는 성적이 안 돼서 여기 왔다, 그게 속는 거예요. 성적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렘넌트의 신경을 딴 데로 빼셔가지고 그 자리에 보내셨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니까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야, 현장에 대한 계획을 놓쳐버리고 계속 3수, 4수, 5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의 세 번째 큰 도시예요. 첫 번째가 로마 제국의 첫 번째 도시가 로마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서울, 부산, 그다음에 지금 큰 데가 이제 대전이죠, 인천이죠. 그 길 통해 가지고 이제 중요한 로마 제국의 길들을 다 열어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워진 교회가 중요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인지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막을 자가 없죠.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졌습니다. 그 결과 24절에 큰 무리가 더하여졌더라. 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무리가 더해졌더라. 가 한민족이에요. 한민족. 지금 로마에 있는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가면 아무도 복음을 못 들었다, 여러분 통하여서 큰 무리가 더하여 지더라.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황무지 같은 그 로마 제국 그 현장에 생명의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셨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가문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복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로 물을 줘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드디어 세계 선교센터의 역할을 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환란을 피해서 갔어요. 이민 간 게 아닙니다. 갑자기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니까, 환란이 오니까 주섬주섬 싸가지고 그냥 갔는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게다가 이제는 세 차례에 걸쳐서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선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초대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누가 뭐라 하든 하든 말든 우리는 언약 붙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으시면 돼요. 왜 남 시선 때문에 남 말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칩니까?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더욱이 안디옥 교회에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26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별명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우리는 지금 편하게 쓰잖아요.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말이 구약에는 없어요. 처음 등장했는데 그 시작이 안디옥에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종이란 뜻으로 완전 불신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뭐 회사나 어디에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하면은 칭찬이에요, 야유예요? 칭찬이죠. 예수쟁이 하면 뭡니까? 야유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에 이 그리스도인은 조롱의 말입니다. 야유의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믿는 그리스도 되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사람이 로마 군인, 유대 군인의 손에 죽었는데 그를 믿고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그리스도인, 야유와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후대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존귀한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문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눈총을 받고 야유를 받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이미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존경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이제 곧 이 다음 세대 4대 이르기 전에 존귀한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어땠는데, 뭐가 어땠는데,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느냐? 빛의 경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한번 한 달 동안에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왜 우리 믿는 자들은 맨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왜 세상의 종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가병 318명 딱 데리고 318명에게 마음껏 복음 전하고 보너스 주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멋진 사장들이 나오고 멋진 국회의원들이 나와야 되는데 세상 따라가는 왜 세상의 종이 되어졌느냐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빛의 경제를 주셨는데 언제 주셨는가? 자, 오늘 28절에 큰 흉년이 든 그때에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주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면은 전 세계에 같이 영향이 오게 되죠. 지금 세계 경제, 국내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곡물 이 창고가 우크라이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막혀버리고 곡물 가격이 올라가요. 전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유가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빛의 경제를 주셨습니다. 이삭도 그렇죠. 흉년된 그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는 나라 경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도요, 경기가 어렵다 하는데 돈 버는 사람은 돈 법니다. 경기가 활성화되어져도 그때에도 굶어 죽는 사람은 굶어 죽습니다. 빛의 경제는 경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경제를 주셨습니까? 교회와 성도를 살릴 만큼의 빛의 경제를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선교할 경제, 그리고 초대교회를 도왔습니다. 전도할 경제를 주신 거예요. 언제 주셨습니까? 작정하고 실행할 때 주신 거예요. 오늘 2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면 헌금을 결단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를 돕기로 작정한 뒤에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힘이 될 만한 헌금이 찰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각자의 힘대로 헌금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다 경정답 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제목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쓸 경제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금 경제를 채워주십니다.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자, 이번 주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전도 선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